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소리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순종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또 포기하진 않아요. 열심히 자기들끼리 뭘 하긴 하지만 그게 헛된 일이라. 맥을 잘 못 잡고 약을 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 어젯밤에도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모양이 나겠습니까? 답답함이 있죠. 목사한테는 늘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 가졌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꾸준히 60명 이상 출석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하자고 계속 그러면 한 60명쯤 오다가 어느 날 보면 40명으로 줄어있어. 또 어디 한참 있다가 보면 한 30명으로 줄어있을 때도 있어. 안 되겠다. 근데 교회를 움직이는 제일 큰 힘은 이 새벽 기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결국은 기도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권면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자기 건강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스케줄에 따라 그렇게 하지 말고 365일 꾸준하게 하나님께 내 첫 시간을 드린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몸에 익어야 돼. 요즘에 중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자고 자꾸 그러고, 아동부 애들도 오후 예배 때 나오라고 자꾸 그러는데, 걔네들이 예배 때 나와서 은혜 받고 걔네들이 무슨 말씀을 기억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다스려지지 않는 게 몸입니다. 몸은 다스려지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을지 몰라도 몸은 안 가 있는 거라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바울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들도 몸이 안 따라줘서 고민했다고. 20대 30대 그거 더 지나 40대 예수는 믿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열심히 해보고 싶어도 내 몸이 안 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해본 흔적이 없다고. 내 몸이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 새벽을 꾸준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를 넘어가신 분들이죠.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가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삶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새벽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뭔가 찝찝해. 그래서 꼭 나와야 돼. 이건 몸이 이미 익은 거예요. 이 몸이 다스려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몸이 안 다스려져. 권사님들도 몸이 안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 근데 몸이 안 돼. 그건 없는 거지 뭘. 결국은 몸으로 어떻게 다스리냐. 그래도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방학 되면 새벽 기도도 데리고 나오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라. 여러분 나중에 육신의 한계 앞에 부딪히게 될 때 답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전도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지. 시간도 돼. 근데 몸이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참 답답하죠. 와본 적이 내 몸을 훈련시킨 적이 없다고. 여러분의 몸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몸과 여러분이 별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 80이 되고 70이 훨씬 넘어서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안 움직인다고. 그런 말 나올 수 있죠. 근데 30대, 20대도 똑같습니다. 젊으니까 되겠지. 천만의 말씀. 젊으면 더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새벽 기도가 소중해요. 요즘에 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구나. 새벽을 깨울 만한 몸으로 내 몸을 만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기도도 띄엄띄엄 무슨 큰일이라 생기면 나와 앉아있고 아니면 안 와. 어떤 사람은 별 문제가 생겨도 못 일을 합니다. 왜 그래요? 몸을 다스린 적이 없어. 그래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이 자리로 인도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친구가 아주 친했던 친구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를 관리하시던 그 관리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겨울이 됐는데 아버지가 할 일이 많으니까 새벽에 눈도 치워야지. 옛날에 그 나무 떼던 나무, 석탄 떼던 난로 그런 것도 떼야지.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아들 보고 너 나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지금 중3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옛날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걸 하려니까 힘드네. 그러니까 나보고서 너도 새벽기도 좀 나와라. 나 좀 도와줘라. 또 그때는 또 의리가 제일이잖아. 그래서 새벽에 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가가지고 나무 떼는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익은 거야. 믿음이 익은 게 아니라고. 내 몸이 익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가게 되고 띄엄띄엄이라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몸에 새벽 기도가 익어서 몇 시에 자든지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어느 날은 안 나와도 되는 날 그런 날도 벌떡 눈이 떠져. 왜? 몸이 바이오 클락이라고 그러죠. 내 몸 시계가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몸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몸도 다스리기 어렵고 마음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조화가 좀 되면 좋은데 조화가 안 돼. 제가 초등 6학년 때 서울에 전화가 가지고 방 한 칸에서 살 때인데 그때 우리 주인집 옛날에는 대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두 집, 세 집 같이 살았잖아요. 그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는 저 끝방 하나 쓰고 주인네가 있었는데 그 주인집에 애가 이름이 뗄레라는 애가 있었어요. 나는 6학년이면 한 13살 그때쯤인데 그 뗄레는 나이가 한 17, 8살쯤 됐었어요. 근데 이름이 뗄레야. 왜냐면 정신지체 장애입니다.
몸은 고등학교 아이들만큼 커요. 몸은. 근데 뇌 수준은 한 살이 안 됩니다. 여기다 늘 수건 차고 절제가 안 되는 애죠.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 대소변을 못 가려. 늘 그 엄마가 그 뗄래를 데리고서 뭐가 있으면 툭툭 때립니다. 밥을요. 밥은 내가 우리 교회에도 절제를 자꾸 시키라고 그러는 게 밥 절제를 못합니다. 밥 지금이야 밥통 이렇게 옛날에는 밥통을 이불에다가 묻어놨다고 이만한 밥통을. 근데 그거를 꺼내가지고서 식구들이 다 밥을 퍼서 먹어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기어다니다가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뚜껑을 열어요. 그래서 그걸 다 집어먹어. 끝까지.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다 먹고 바닥에 보여야 끝나니까. 몸은 어른인데, 몸은 이미 성년인데 머리가 안 돼요. 그것을 adult children이라고 합니다. adult, 성인이라는 말이죠. children, 아이라는 말이. 몸은 성인인데 머리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힘들고 같이 살려면 어렵고 집에 이렇게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데리고 사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참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줄 방법은 없지.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났더니 그래. 고등학교까지는 키울 만하대. 고등학교까지 학교로 가니까. 근데 고등학교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가 있으니까. 저 못 사는 나라들은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리고 있어야 돼.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온다. 이제 지금도 성인이 되면 갈 데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대화가 되고 한글을 알고 이건 정상인이죠. 이건 정상인이죠. 우리 집에 같이 있던 뗄래 같은 애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소변도 못 가린다고. 그리고 몸은 커다랗지.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미성숙 아주.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는 30년, 교회 다닌 지는 20년. 근데 애기야. 어덜트 칠드런. 횟수는 오래돼서 몸은 컸어요. 사람은 다 알아. 이제 집사도 됐어. 어떤 사람은 권사도 됐어.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못 가죠. 그건 당연히 못 가지. 어떻게 그 어덜트 칠드런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대학 시험을 볼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교회 횟수만 오래됐지 구원의 감격도 믿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 그러고 예수를 믿느냐고. 근데 그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어덜트 칠드런들은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해심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이들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잖아. 이 세상의 모든 장난감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놀으라고. 유치원 선생님이 왜 있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해심이 뚝 떨어지는 아이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과자는 나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달라고 졸라대고 먹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기질투가 많습니다. 시기질투가 참 많아요. 남이 뭐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남들이 뭐가 좀 나아지는 그거 잘 못 봅니다. 시기심은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뼈가 썩는지도 모르고 시기하고 살아. 그게 어덜트 칠드런이죠. 나이는 들었어. 근데 머릿속에 든 게 없어. 가슴이 따뜻하지 않아. 교회에서도 집사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 집사가 못 될 경우도 많죠. 시기심이 생깁니다. 권사가 되어야 되는데 권사가 못 돼.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게 어덜트 칠드런. 인정할 걸 인정하면 좋거든요.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는 승리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는 승리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내가 망했다. 내가 실패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실패했어. 저놈이 잘못됐는데 왜 나만 실패해? 이렇게 돼버리면 인간 망가지는 거죠.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건 훌륭한 사람이죠. 저는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느리게 해야 되나? 질 때도 있는 거지.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어덜트 칠드런 횟수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패배가 인정되질 않아요. 억울한 생각이 먼저 들고 분노가 먼저 일어난다고. 나의 무지 때문이었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거기까지였는데 내가 좀 오버했구나. 뭐 이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원망과 불평이 가득가득 차게 된다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늘 먼저 생각해요. 사람 눈치 보고 남들이 뭐라고 그랬겠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게 뭔 상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인이거든요. 근데 어덜트 칠드런 횟수만 오래되고 아직도 아이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교회를 옮겨야 돼. 창피하니까. 목사님들도요. 이런 사람 많아요. 뭐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옮기고 싶어서. 왜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웁니다. 근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내가 장사가 조금 안 돼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다. 난 애 대학 떨어졌다고 교회 안 오는 엄마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애 대학 떨어진 거하고 자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교회를 안 와. 어덜트 칠드런이죠. 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시기 질투도 많으니까 사람만 눈치 보고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아요. 제일 결정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 이런 거 모릅니다. 애들이 무슨 사명을 알아요. 밥이나 먹고 엄마한테 뭐 자꾸 달라고만 그러지. 철이 든다는 게 뭐 철이 든다는 게.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농기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이 됐어요. 봄이 됐어. 봄이 되면 철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간다고. 철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뭔지를 몰라. 봄 된 게. 그러니까 계속 뛰어돌아다닌다고. 철 들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가을이 됐어. 철이 들은 사람들은 벼가 고개를 숙이게 되고 들판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는 저거 뵐 때가 됐구나. 이게 철든 거라고. 근데 그걸 못 봐. 철이 없으니까. 이게 교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알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니까.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은 이렇고 바울 목사님은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이 자꾸 갈라지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게 되고 괜히 사람들이 싫어지고 나만 왕따시키는 것 같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죠. 교회에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왜 말할 수 없어? 못 알아들으니까. 왜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바울의 답답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본 작업이 안 돼 있는 거라. 교회 다닌 지는 20년 30년 됐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몸이 다스려지지 않아가지고서 그리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 어덜트 칠드런 애들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거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아무래도 너희들에게는 어른들 대하는 것처럼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이유식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철없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권사님이 됐다고 장로님이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다 뭐 신앙생활 잘하냐?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목사한다고 그러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집사는 됐는데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 그게 애들이라는 이해하자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 사람들이 질투하고 사람만 쳐다보고 하나님은 느끼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그래요? 이해를 못해.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다. 안 나옵니다. 못하죠. 이번에 우리가 차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번에 우리가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몸이 안 옵니다. 왜 그래요? 미숙한 거라.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정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늘 말썽을 피워.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질해대고. 그때 바울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철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좀 나으니까 그 싸움하는데 같이 휘말리지 말고 너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다 일을 감당하며 살았지만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자 있는데 다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 받을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 너희가 미숙한 사람들 데리고 같이 좀 교회를 잘 만들어가 봐라. 이런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성숙한 사람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속삭이는 것들도 있어야 사는 것 같지. 뭐 며느리가 셋인데 말을 다 잘 들어봐. 시어머니 교만해져서 안 됩니다. 까칠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야 세상 살아가는 맛 나는 거라고.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몸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이죠. 이 미숙한 사람들 데리고 별 이야기를 해도 결국엔 못 알아들어. 원위치 다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미숙하다는 것조차도 몰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미숙한 것이 있으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미숙한 사람들을 잘 보듬어서 이해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또 참아주고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덜트 칠드런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나는 아닙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은 안 다스려지는 사람, 혹시 나는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미숙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시고 또 참아 기다리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심는 자가 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해할 거 이해하고 덮어줄 거 덮어주고 또 끌어갈 걸 끌어가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생명나무 교회와 유치원과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